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지나오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죠?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좀 살펴보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나기에 직전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섣불리 살아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전에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굉장히 더디게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금방 살아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판단하고 끝날 것만 같은데, 오히려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뒤로 배치되어져 있고 천천히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떤 병자라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흔하디 흔한 병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정말 기득권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였다라고 정도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 누이들이 오빠가 죽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오라버니가 빨리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즉시 편지를 받으시고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셔요. 뭘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급한 편지가 왔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라버니가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도 우리 오빠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간절하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그분이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에게 얼른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왜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그죠?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 며칠? 나흘이 됐다는 겁니다. 나흘이면 4일이죠.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장례를 치르고 한참 지났고,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에 안치했을 때까지 시간이 흘렀던 거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장례 보통 며칠 치러요? 3일장 치릅니다. 그러면 3일 장지 치르면 4일째면 이미 한 줌의 재가 됐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체는 끝났고, 여러분, 이미 죽음이 한참 지나서 냄새가 나는 시간이 벌써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소망도 없고 이미 죽음이 끝났고 장례가 끝났고 이제 각자가 돌아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시간대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장례에 왔다라고 참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관계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죽음을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에 위문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해야 해요. 지금 죽음의 현장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무덤 안에 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위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장례식장에 온 것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시고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오라버니가 죽기 직전에 치료가 가능하셨던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오시지 않고 한참 지나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속상합니까? 섭섭합니까? 속상하고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수 없으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그 뒤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보지요. 21절 보겠습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르다라면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안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마르다의 속마음이 나왔어요.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편지를 보냈을 때 주님이 더디 오시지 아니하고 속히 그때라도 오셨더라면 누가 살았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속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르다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입니까? 그게 내 시간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마르다의 인생 가운데는 위기였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데드라인 직전까지는 반드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정확한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때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일하시는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주님,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정확한 때가 있어요. 죽기 전에 오셔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때에 국한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를 기다리셨고 그때가 돼서야 일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마르다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달라질 게 뭐가 있었겠어요? 이미 오라버니는 죽었기 때문이죠. 어디에 더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할지언정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왜 이제라도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내 앞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마르다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죽은 오라버니의 돌무덤 앞에 있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내 삶 가운데 없어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서 기도 응답도 되지 않았고 주님 앞에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주님 앞에 계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그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라였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다 압니다. 내용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했던 것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고백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이 당시에 마르다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한 번도 부활을 봤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살려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부활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우리는 그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너무 믿기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도 믿기 어려운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믿기 어려웠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갔어요. 옆에 있어 주려고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뭐 하러 간 거예요? 부활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활시켜 주시려고 한 것은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 공허를 다시 완벽하게 채워주시려고 간 것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수준이 아니에요. 옆에 있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허망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누워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살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장례식장을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왜요?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오라비가 살아나는 그 즉시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채움이죠. 위로하러 정도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마르다가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 압니다. 주님 알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내가 마지막 날에는, 그때는 우리가 다시 모두가 부활할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미 나사로 죽었어요. 우리 오라버니 죽었어요. 라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마지막 날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죽으면 뭐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이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죽으면, 나사로가 죽으면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주님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이 여러 사람을 치유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 치유하시고 보게 하셔도 죽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라는 전제가 이 마르다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덤에 넣었고 시체 냄새가 나고 이미 끝났어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이 마르다가 주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주 놀라운 오늘 핵심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아멘. 나는 부활이라. 그리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부활 말고 지금 이 시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왜죠?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는 주님이 부활이시라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거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살림으로 바뀌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하느님이시구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구나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바꾸셨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갖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기적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26절 한번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믿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Jesus Christ, 주님이시고요. 뭘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믿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는 동시에 오늘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을 믿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뭡니까?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거나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 다름 아닌 마르다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와우. 마르다가 변했어요.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마르다도 부활이라고 고백하셨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the Christ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크라이스트다,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르다랑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핵심은 뭡니까? 마르다와의 관계성에서 있는 대화가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일어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마르다인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사로 이전에 마르다에게 진짜 참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게, 마르다에게. 그런 그 여인이, 마르다가 이제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너무 기다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우리가 이 고백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기보다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나사로에게 가실까요? 나사로에게 가셔서 바로 일어나라 나오라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 아직 한 명 더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와 함께 더불어 자매로 있었던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찾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를 굳이 찾아가셔요. 여러분, 마리아는 마리아보다 더 꿍해져 있어요. 더 속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를 위로해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9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꼼짝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셨던 거예요? 마리아 기다리셨던 거예요. 나사로에게 섣불리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르다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기까지? 마리아를 만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 낙심되어 있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 그 당시에 많이 멀리서 오셨던 조문객들이죠. 자,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뭐하러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곡하러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런 곡이 뭡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우리의 옛 나라부터 계속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가 곡이라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장례 문화에 보면 곡하는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전혀 곡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눈물을 훔칠 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 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따라 지금 어디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무덤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앞에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사건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부활의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딱 나갔더니 그 앞에 누가 서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자기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3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했겠습니까?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구랑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언니랑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랑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곳에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버니가 죽을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치료해 주셨는데 왜 우리 오라버니는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고 그렇게 우리가 관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마치 자기 언니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주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지금 막 울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들이 막 울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이 나와요. 예수님의 감정이 어떻다고 나오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비통하다는 마음은요, 그냥 단순히 안 됐다, 안타깝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우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타까워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웃으시면서 하하 괜찮아 내가 곧 살려줄 거야, 뭐 울어? 라고 오히려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 아파하셔요. 엄청 울고 싶어 하신다고요. 실제로 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건 나사로 죽음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곧 몇 절 지나면 살아날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우시는 것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가 뭡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 죽음밖에 임하여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그 상태를 보시고 가슴이 아파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처절한 상태, 그 본질적인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던 거예요. 인류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그 죄 자체를 비통히 여기셨던 거예요. 창조주의 마음인 거죠. 창조주가 죽어가는 피조물을 바라보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지요.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어디 두셨는지 물어보시고 안내에 따라서 그 죽음의 냄새가 짙게 들이오는 현장으로 두벅두벅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35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엇을 보시고? 죽음의 그 자체를 보시고. 그리고 원문에 보면, 원어 단어는 보면요, 또르르 또르르 한 방울 정도 흘렸다는 눈물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눈물을 쏟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비통해 하시고 눈물 콧물 범벅되신 상태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현장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통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결국에 맞게 되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주님이 보시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해를 하시는 거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이신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나 안 믿으면 죽어, 이 정도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도 창자가 끊어지신 듯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누가 있을까? 정말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정말 나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진짜 같이 눈물 흘려줄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몇이나 됩니까? 저는 한 부모님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 정도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울 수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세상이 깨어져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울 수 있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럼 배우자는 그렇게 완벽할까요? 아니요. 배우자도 절대로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만큼 아프지 않아요.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만큼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딱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지 않아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 모든 상을 이미 다 아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사랑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광경을 봤던 다른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볼게요. 36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누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아파하고 울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정말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유대인들이 판단한다고요.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데, 당연해지고 무뎌져서 정작 자기는 잘 모르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기 조문객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단연컨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핵심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전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늘상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시각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의지해야 돼요? 내 믿음의 수준에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대전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참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누리며 날마다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기쁜 소식은, 그 기쁜 소식이 기쁜 이유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더욱 젖어가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 안에는 정죄감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날마다 자유가 있어야죠. 날마다 행복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들고 스스로 비판하는 경향도 때로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절대로 정죄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는 이 사단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받은 사랑에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이 사랑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아파 누워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아파서 누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병원문을 박차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마음껏 이용하는 사람이 될 뿐이죠. 적절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을 뭐 하길 원한다? 사랑하길 원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르게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음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에 너무나도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얼만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정말 사랑스럽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보여야 할 태도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주님 앞에 날마다 꼭 붙어 있어서 그 복음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참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